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장까지 내용이 지난주 했던 내용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이제 육의 영역과 영의 영역, 이 두 가지 흐름을 쭉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육의 현실을 철저하게 발딛고 있지만 육의 현실에 눈에 보이는 삶을 제대로 살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에 대한 이해와 통찰과 통합적인 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철저하게 현실 속에 있어야 되지만 이 현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 이해, 선택, 무게중심,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밸런스가 순환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데 집중하는 사람은 그냥 공중에 뜬 사람처럼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치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두 개를 다 강조하는데 이 두 개는 충돌이 일어날, 모순이 일어날 만한 전혀 다른 세계를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른 개념으로 말하면 통합적으로 가져야 된다, 혹은 순환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동시에는 안 돼요. 오늘 동계산 열심히 할 동안 천국에 뭐 하나님의 보좌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이 동시가 안 돼요. 이게 통합한다는 어떤 의미로 동계산 할 때는 열심히 돈 10원짜리, 1원짜리 한 장까지 철저하게 현실의 상황들을 아주 깊고 세밀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잘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 영적인 입장에서 1원에 한 장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한 장 한 장. 그때마다 이 1원과 이 1원은 그냥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1원이지만 영적인 입장에서 혼적인 통찰을 가지고 보면 이 1원은 어떤 일에 가담됐기 때문에 베개보다 더 전혀 다른 무게의 1원이 있을 수 있고, 그냥 1원은 그냥 더도 덜도 아닌 그냥 1원일 뿐인 게 있고, 이런 것들이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이런 통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나 이 시각, 이 입장을 우리가 늘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5장에 어디로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뿌리가 어디까지 지금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죽음의 문제까지 이제 다루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실제로 중요성이 내 삶 가운데, 내 의식 가운데 들어오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지금 논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실제로 네가 죽음을, 너의 육체적 죽음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 죽음 앞에 네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입장, 어떤 이해가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의 실제적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다 확신 다 있어도 천국 가는 사람의 그 생명의 힘으로 현실 세계 문제를 다뤄내는 힘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콧바람 꺼지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지만 실제로 물장구 치고 겨울에 놀다가 키가 하늘 닿는 곳에 푹 빠져서 수영도 못하는 애가 정말
물을 뻘뻘 마시고 순간적으로 아 이게 죽는가 보다 하는 그 찰나의 생각들을 현실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목구멍에 숨 넘어가는 콧바람이 꺼지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해 인식은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장례식 설교에서는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좀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는 부목사 생활할 때 이 읽으면 장례 침례하는 담임 목사님이 바로 떠올라요. 이 설교를 청년 때, 젊을 때, 뭐 깊이 주목해서 이렇게 연구하거나 뭐 고민한 적 없고, 아, 이런 정도의 그런 성경에 있던 글이다 정도만 알고 있는 수였는데, 부목사 생활하면서 장례식을 얼마나 다닙니까? 늘 다니면 한 3분의 1은, 하여튼 제가 처음 부목사 될 때 그 목사님은 장례식 설교의 그 본문 레퍼토리가 한 4개가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돌아요. 여러분도 저 장례식 보면 돌고 돌고 돈다는 거 지금 한 서너 개를 본문 가지고 목사님 계속 우려먹고 있구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좀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분이 이 본문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장례식 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무너지면 이렇게 이제 쭉 이런 이제 그게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아, 이 설교는 내가 항상 장례식에서 이렇게 자주 들었던 그 본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4장과 5장 맥락에서 이 본문이 장례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죽음을 실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바울이 꺼낸 화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생한 성도와의 현실적인 문제를 치열하게 다루면서 신앙의 문제를 짚어가다 보니까 이 문제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내용은 아주 쉬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이야기를 이제 꺼낸 거죠. 자, 우리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 죽음을 앞에 두고 혹은 장례를 치르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이 죽음의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야기할 법한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인들이나 팩트로는 당연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인데, 자, 2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여기 어디예요?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집이에요? 지금 두 개를 지금 꺼내놓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는 건 어디예요? 육신의 장막집이죠. 그죠? 육신의 장막집에 있으면서 탄식하며,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 지금 5장까지 오는 맥락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팀하고 교인들하고 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위급하고 참 어려운 갈등과 어려움들을 지금 겪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과정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탄식하기 고달프단 말이에요? 편하단 말이에요? 고달픈 거예요, 지금. 참 머리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이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고, 믿었던 사람들을 또 불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 또 서로 서운해지고,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지금 겪는데 그 일뿐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어떤 삶이든지 혼자 일이든지 관계 일이든지 크고 작은 탄식할 만한 일들은 다 짊어지고 사는데 그렇게 탄식하며 있는데 우리는 탄식하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의 고백대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처소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하반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있고 시간 되면 끝나면 영원의 장막 간다는 거 그냥 사실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입각해 있는 성도들의 내면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육신의 마음, 육신의 장막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처소로 간다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은 하늘의 처소에 생각이 없잖아요. 육신의 문제 가지고 그냥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가죠. 그런데 성도는
이 현실을 그대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탄식할 만한 많은 삶의 짐들을 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영원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한다. 자, 간절히 사모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야기는 보면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덧입는다는 말을 해요. 덧입는다는 말. 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앞에 있었던 1절의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분명해요. 육신에 사는 날 동안은 육신의 장막에 있다가 딱 죽으면 그냥 이사 가듯이 육은 묻고 영혼은 천국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겹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시간적으로 아주 선명하고 이거 딱 나눠지는데 2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있는 동안 탄식한다 그래서 탄식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가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 안 한 거예요. 위에 있는 거하고 같은 어떤 관점이면 그냥 이걸 탄식하면 언제 탄식이 끝나고 죽고 나서 빨리 죽어버리고 영원히 그냥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그냥 가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덧입는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의 구조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장막을 잡고 있는다 이게 무너지면 저리 간다라는 이 그림이 이제 사실적으로 객관적 사실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는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탄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탄식을 하고 있으면서 이 탄식이 끝나는 그 종점 이후에 있을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덧입혀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내세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 불교도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또 종교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는 사람도 기독교라는 신앙의 세계관은 그렇게 육신 때는 이렇게 살고 영혼은 저렇게 간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덩어리는 호흡이 끝나고 분리되면 저리 가고 영원한 세계, 내세를 소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된 사람, 이 세계를 내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자기 속에 가지는가 하면 육신의 나를 살아요. 사는데 탄식하는데 탄식하면서 이 세계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의 실제 생명은 뭐냐 하면 이 세계가 오늘 탄식하는 이 세계로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에 간다는 그 시간적 나중에 있는데 그 사태가 오늘 현실에 어떤 힘으로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관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가진 사람의 경험이에요.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도 이 사실을 그대로 팩트로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기독교에 이제 반감이 가는 사람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슨 종교냐 이렇게 알아볼 때 기독교의 사생활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공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사람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것의 어떠한 존재감이 현실에 침투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살다가 저렇게 간다는 확신하는가 봐. 그건 나도 잘 모르는데 저들은 그렇게 알고 저렇게 사는가 봐. 그러니까 저게 천상? 곧 죽어도 저거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육신의 삶을 살면서 저 사람들은 이걸 의식하고 사니까 이게 전혀 상관없이 저런 게 있다라고 알고 있는 자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천상 있다고 하늘 두 쪽 난 저거는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직 가보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살아갈 때 뭔가 다른 영향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세가 현세에 침투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하늘로부터 우리는 오는 우리 처소는 나중에 가게 되는데 그게 이리 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처소 안으로 더 눕혀진다, 더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고달프다, 참 탄식이 나온다, 나는 빨리 끝내고 저기 가기를 나는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 끝이 나고 육신이 끝나고 그냥 가기를 사모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사모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탄식하는 이 문제인데 내가 갈 천국이 오늘 여기 덧입혀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천국에 대한 소망은 내가 가겠다는 소망이 아니고 그 소망의 그 생명력이 오늘 침투되어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식이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딱 순간적으로는 나도 이제 인생 끝내고 가고 싶다, 천국에 내 자식이 갔으니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 죽은 자식을 만나려면 난 빨리 가고 싶다. 그리고 이 아들 없는 세상은 난 그만 살고 싶다. 그래서 가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는 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사모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천국에 간 그 아들이 나도 천국에 갈 텐데 그 얼마나 좋은 세계가 있을 텐데 그 세계가 아들 잃어버린 나의 빈 가슴에 탄식하는 괴로운 이 아픈 마음에 들어와서 아들이 있을 때와 다르지 않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그것이 나를 덮어주세요. 이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진술합니다. 자, 이제 용어를 그대로 써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입음은, 자, 천국 소망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 천국의 생명력이 우리의 있는 삶의 모든 아픔과 탄식들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나오는 천국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은 용어가 조금 애매한데 해석을 어떻게 했냐 좀 다르긴 한데, 이 땅에 있는 탄식 자체가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탄식 자체가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제 그런 의미로서 연결되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입는 것은 우리가 천국 소망 없이 살면서 이 땅의 탄식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똑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불평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적 같이 탄식하는 것은, 자, 이건 위에 이야기했던 거죠. 다시 이제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짐승 같은 무거운 탄식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탄식하며 짐지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합니다. 자, 위에서 얘기한 다시 진술죠. 이걸 다시 다른 용어로 죽음, 시작.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탄식하는 사람이 하늘의 생명력이 덧입는다. 옷 입는 개념을 설명했다가 이걸 또다시 다른 설명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탄식하는 거는 뭐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을 것 가지고,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씨름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이 죽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죽음이 어디 간 데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프고 탄식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생명력이 나를 덧입으면 그렇게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소명이 되고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새로운 지혜의 출발이 되고 이제 그런
일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제로 이루는 과정에 이거를 보증하시는,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가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영원한 세계 입장에서 이걸 본다는 것은 인간의 지력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의 계시를 계속 우리가 교감하게 하시면서 우리 현실을 계속 순환시키고 계속 바꿔보게 하고 깊게 보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좁게 보고 하면서 통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확실한 담보가 뭐냐면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활동하는 주 무대는 결국은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한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일할 때는 조명하셨다, 내주하셨다, 은사도 주셨다 하지만 그 활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그것을 기대하는 성도와 성도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관점을 나눠주고 입장을 나눠주고 기질을 서로 통용하는 이 관계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개인에게 성령이 이 활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자기 사생활을 함께 열어놓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접고 좁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생활들을 자꾸 열어가는 겁니다. 사생활을 자꾸 공생활로 바꿔가는 겁니다. 사생애를 공생애로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의 통치 안으로 열어내고 그것을 제대로 진보가 있으려면 다른 성도들한테 자기 사생활을 자기 것으로 싸지 않고 열어놓고 내 거나 네 거나 다 주님 거다 하고 열어서 이 가운데 일어날 모든 탄식과 회복의 과정에 성령께서 활력 있게 일하시도록 계속 우리가 사생활을 서로 교감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5절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탄식하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 늙음의 문제, 많은 참 고단하게 하는 삶의 일상 속에 탄식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처소,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 있는 탄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해결 방법이요. 돈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로또 당첨하면 좋겠다. 내 자식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좋은데 취업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 능력을 안 되는데 결혼이라도 해가지고 좀 괜찮은 집안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탄식을 좀 벗으려고 하는 이 기도는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분량인 줄 알고 잘 감당하면서 천국의 생명이 여기에 덧입혀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내게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고난과 탄식은 소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은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에서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은 그 길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그러면 자식 키우는 영역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지지를 고생한 사람은 그 길이 소명이 되어서 남편 문제에 관한 한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그 은사가 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 모든 영역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도 천국의 생명이 우리를 덧입도록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 앞에 각자가 자기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